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어린 딸이 한 2-3 시간 전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독자님의 그 어린 딸이 꿈에서 그분의 가족들이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곳에 예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사방에서 났고 예수 하나님이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제가 2-3 일 전쯤에 한 외국 채널에 그 댓글로 전해 드렸는데 2-3 일 전쯤에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고 아 이 성경 구절을 외국 분들에게도 전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에스겔서 1 장에 씌어진 그 성경 말씀을 그 외국 채널에 올렸는데 한 2 시간 전쯤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그 성경 구절을 읽고서 너무나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전에 지금 그분의 딸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 성경 구절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말씀은 에스겔 1장에 씌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회오리바람이 북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회오리바람이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는데 그 광채 가운데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구리 광선 같은 빛나는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있는 구리 광선과 같은 그 빛나는 형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관련된 꿈을 오늘 저희 채널 구독자님의 어린 딸이 꾸고 그 꿈 얘기를 그 구독자님께 그 전해 주었다고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 꿈 내용은 바로 그 꿈에서 구독자님의 가족들이 호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곳에 예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사방에서 났고 예수 하나님께서 부리셨다고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 1장과 너무나도 이 꿈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묘사가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야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불 가운데 계신 이 구리 광선과 같이 빛나는 이 형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야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이시고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야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와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와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야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읽을 때 그 구절의 참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구리 광선 같은 그 형상이 씌어져 있는 이 말씀도 그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도 이 구리 광선이라는 이러한 구절도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말씀을 작년 겨울에 전해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구리시로 이사하라, 구리시로 이사하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리시로 이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하다가 혹시 이것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씌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에스겔 1장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구절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연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혹시 이러한 구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구리광선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제 마음속에 그 구리시로 이사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와께서 계시는 그 도시로 이사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구약 성경에서 야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그 단어가 등장하면 보통 성부 하나님만을 떠올렸는데 그 몇 달 전에 그 작년 겨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 자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씌어진 이 불 속에 계시는 이 구류광선처럼 빛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몇 시간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의 어린 딸이 이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에서 구독자님의 가족이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곳에 예수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광채가 사방에서 났고 예수님께서 불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꿈을 어린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이 간증을 나누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에서 깰 때 그 몇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깰 때 그 한 가지 비전을 보았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천사 3명이 날개를 펴고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사의 그 등 위에는 3명의 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신부들을 태우고서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하얀색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얀색은 거룩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하얀 성은 바로 거룩한 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으로 천사들이 신부를 태우고 신부 3명을 태우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3명과 이 신부 3명에서 이 3이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숫자 3에는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에 해당되는 그 알파벳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이 천사 3명 위에 신부 3명이서 그 천사들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하얀색 성이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성은 바로 거룩한 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으로
천사들이 신부들을 태우고 날아가는 장면을 오늘 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저는 어떤 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수업을 마치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너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반장으로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그 복습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장면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그 등장하는 선생님은 바로 예수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꿈속에 등장하는 선생님은 바로 예수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꿈에서 그 선생님을 본다거나 선생님이 등장하는 그러한 꿈을 꾸신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꿈에서 그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지금 모든 수업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신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지체되자 마지막으로 그 복습하는 장면을 그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 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지금 그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한 신부를 보았는데 그 신부 그 뒤에 천사가 하얀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에서 한 신부를 보았고 그 신부 그 등 뒤에 천사의 하얀 날개가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보았을 때 시편 9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아, 내가 여호와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가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에 쏘는 것에서 너를 구할 것이다. 그의 깃으로 그가 너를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네가 피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아, 내가 여호와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가 새 잡는 자의 덫에서 너를 구하시고 파멸에 쏘는 곳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의 깃으로 그가 너를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네가 피할 것이다. 그의 진리는 큰 방패와 손방패니 네가 밤의 두려움과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암흑 속에 다니는 흑사병과 정오에 덮치는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앞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지나 네게는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오직 네 눈으로 네가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네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재앙도 네 천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의 천사들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명령하셔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손으로 그들이 너를 받쳐서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룡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오랜 날들을 채우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방금 시편 91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아 내가 여호와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1,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으셔서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중에 한 신부 뒤에 천사의 하얀 날개가 그 신부를 덮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시편 91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 전능자의 그 은밀한 곳에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날개 아래로 피하도록 그렇게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에 신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그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부들을 이렇게 신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야훼와를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그들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어떤 악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재앙도 그들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막은 거처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거하는 곳 가까이에 어떠한 악이나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참으로 그의 천사들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명령하셔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손으로 그들이 너를 받쳐서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룡을 짓밟을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그 13절을 보면 사자와 독사가 등장합니다. 이때 사자와 독사는 바로 원수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와 수룡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자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이 유다의 사자란 바로 유다의 왕이신 유다 족속의 왕이신 예수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이 사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자가 바로 유다의 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수룡을 짓밟을 것이다. 이 구절은 바로 신부들이 원수 마귀를 짓밟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하는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는 멸하다, 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란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 안에는 예수야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야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원수 마귀를 짓밟고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참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내가 환난 때에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구해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계셔서 신부들을 구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신부들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